제발 뿌리를 깊이 박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의 목회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실 터인데,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목사는 자기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표는 바울 목회의 목표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평생의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시간 안에 저의 모든 목표는 오직 저 개인의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의 목회 목표는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오직 바울의 목표는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구원을 목표로 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가 오직 영혼 구원이었다 보니까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같이 화답을 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구원, 오직 구원이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성도들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오직 나는 뭐 한다고요? 내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적어도요, 세상 밖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상의 관심은 성공입니다. 성공. 부를 위해서 쫓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성공을 위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만은 세상과 똑같이 성공을 목표로 두고 부를 목표로 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관심사가 구원에 있어야 돼요. 여기만큼은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 있어야 돼요. 구원에.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문제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는 문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은 내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구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은 구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원을 바꾸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특히 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부자가 대접받는 시대죠.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생기는 이유가, 부가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대접받는 시대, 부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가 너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49편, 자 1절 2절 말씀 잘 보세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나 재물 많아, 나 통장에 돈이 있어, 지금 있는 돈 다 쓰고 죽어도 다 쓰고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자긍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르는 대가입니다. 어때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동의가 되죠. 동의가 되죠.
내 이름으로 땅을 사도 그 땅을 내가 영원히 차지하고 사느냐? 아니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았다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얼마로 부자로 살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을 돌같이 여깁니까? 아니요. 은을 금 이상으로 여기죠.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솔로몬 왕은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은을 뭘로 봤다고요? 그냥 길거리에 부딪히는 돌멩이로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은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솔로몬 왕은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2장 1절 4절 8절 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같이 무익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목표보다 구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와 다 이별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구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유를 불문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은 구원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구원이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사람은 다 늙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요 다 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는지 아세요? 늙으면 늙을수록 낙이 없습니다. 낙이. 어때요? 맞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낙이 없다라고 성경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 그 자기의 해를, 늙은 노년기의 해를 낙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했어요.
첩도 많다 해서 우리는 첩이 없어. 우리는 한 명하고 살아도 낙이 없는데 이 사람은 수십 명하고 살아도 낙이 없대. 저는 낙이 있어요. 참고로 저 뒤에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 낙이 있어요. 전 낙이 있어요. 또 말 또 실수했다. 주여, 아침에 기도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강단에 기도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또 말 실수했네. 저는 낙이 있어요. 저는 낙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첩이 여러 명 있어도 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면 다 낙이 없대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자, 구구절절히 한번 따져봅시다. 낙이 있는지 없는지. 전도서 12장 1절 3절 4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는 자들이 떨 것이래. 노년기에 집 지키는 사람들 다 떨어요. 다 떨어. 힘 있는 자들이 다 구부러져.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게 뭐예요? 맷돌이 뭐예요? 이게 맷돌이야. 맷돌. 이게 전부 다 흔들리고 빠지고 수가 적어져 가지고 뭘 씹을래도 잘 씹어지지가 않아. 낙이 있습니까 지금? 떨리고 구부러지고 맷돌 다 빠지고 씹을 수도 없고. 노년기가 다 이렇대. 우리 사람의 노년기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돌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뭐예요? 눈시력이 다 가는 거예요. 눈시력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리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 밖에 소리 못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잘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미 식욕이 떨어져 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식사량도 적어지는 거죠. 맷돌질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은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국에 밥 말아 먹잖아. 바로 넘겨야 되니까. 맷돌질이 안 되니까. 낙이 있겠습니까?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새 소리로 일어난대. 아침잠이 없어진단 말이야. 아침잠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옛날에는 음악하면 같이 박자도 맞춰졌는데 나이 들면 박자가 떨어져요. 박자가 두 박자 세 박자 늦어져. 앞에서 벌써 시작하는데 뒤에 따라가. 낙이 없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 이게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죠. 왜? 숨이 가쁘니까, 힘도 빠지니까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는 말이 뭐예요? 평지조차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거야. 평지도.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예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가벼운 짐도 무겁게 느껴진다. 그거 볼 때는 엄마 그거 하나 들고 오세요.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는 그 작은 짐도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작은 물건 들고 가더라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빨리 내가 들어야 돼. 어머니한테는 그게 무거운 거야. 부모님한테는 그게 무거운 거야.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정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다 보세요. 낙이 없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노년기에, 자기의 노년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낙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노년기에 보내는 이 모든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솔로몬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는 다 해당돼요. 여러분 지금 이가 안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나는 이 안 빠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빠지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이 빠지면 여러분, 사람은요 다 늙고 죽는다. 그래서 뭐를 크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죽으면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시편 49편,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아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거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꼭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못 가져가요. 집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늙는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 믿음. 죽으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에서요, 어떤 분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한 대로, 자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한 거 없어. 그래,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던 행위, 그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분을 맡기셨어요. 본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본분이 주어졌어요. 본분. 그 본분이 뭐냐?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 땅에서 남에게 헐벗었으면 옷을 벗어줘라. 그런 본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딱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설계하셨느냐 하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에요. 본분이에요. 이거 행위대로 사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왜 부자로 살려고 하느냐? 왜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죽으면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이 모든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그 부분을 탄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열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비결을 저는 말씀해 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오로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세 암흑 시대나 가톨릭처럼 더 이상 참교회가 아니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아시죠? 밑에 구멍이 났어요. 맨 위에 있는 승객들은 구멍이 난 줄 몰랐어. 근데 구멍이 딱 나는 순간 그 배가 안전한 배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위에서 모를 뿐이지 구멍이 났으면 그 배는 안전한 배가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구멍이 나고 무너졌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세상이 변할 때마다 교회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가톨릭 교회가 시대에 생긴 거예요? 왜 모든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가톨릭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진리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증거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있고, 그 증거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고, 그 증거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서문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달리 후세대가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한 예로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유럽교회 아닙니까? 유럽교회. 우리나라 목회자들도요, 유럽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는 목사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왜? 그쪽은 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유럽 쪽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배워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목회의 방향도 달라. 현재 지금 유럽 교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옛날에 과거의 유럽 교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옛날에 유럽 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지고 공동묘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의 신학이 미국을 건너갔고 이제 우리나라를 건너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들이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따라 바울 서신의 어조가 다르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고 교회라고 절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진리에는 양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업 성공하다가 실패하면 주님 떠나지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님 떠나지요. 기도 제목이 늦어지면 주님 떠나지요. 주님 떠나는 사유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수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진리가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의 점검이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는 여차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진리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구원을 얻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